3년째 지금 있어요. 있는데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서 오늘 귀한 이 시간에 말씀을 저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자,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의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슬픔도, 미혹도,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자신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내 마음대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기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 신은 우리 심령 안에 운행해야 되는데 수면에 운행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이 혼돈이란 말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혼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하는 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분별하는 영으로 혼돈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한 자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금방 저도요 사회를 하면서 노은자 산자 목사님의 이름을 노은신 이렇게 했고 또 정대신 집사님의 조남 저거 있는데도요 안 보인 거야. 시력이 안 좋은데 내가 착용해야 할 안경을 안 끼다 보니까 봐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가 안경을 끼고 정상적인 시력을 가졌다면 혼돈을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뭔가가 몇 프로가 부족하면 반드시 혼돈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항상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과일들은 그냥 시쳐서 그냥 먹어요. 그런데 수박은 자르면은 껍질은 안 먹고 알맹이만 먹어요. 한번 껍질을 벗겨놓고 먹고 고구마나 사과나 이런 과일을 먹을 때 한 번 깎아서 먹지요. 그래서 그냥 먹는 과일도 있고 똑같은 과일인데 한 번 깎아서 먹을 과일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열대의 과일들은 우리가 여기서 비유하기가 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보아도 밤 같은 것은요, 밤은 가시 한번 벗겨내고 밤색 한번 벗겨내고 회색 한번 벗겨내고 그 네 번이죠? 네 번을 벗겨내야 먹더라고요. 먹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다이렉트로 읽어서 우리가 이해할 말씀이 있고 한 번 깊이 들어가서 까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더더욱 깊어 두 번, 세 번, 네 번 까서 먹을 말씀이 있는데 아까 우리 노원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공감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주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기도가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 과일을 먹어도 그냥 먹구나. 한 번 까서 먹구나. 아, 두 번 까서 먹구나. 이런 기품을 알 수 있는 기도에 구사하는 그 단어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모두 다 많이 은혜를 주지만은 가끔 가다가 조금 마음에 저 말씀은 저거 아닌데 어떻게 세 번, 네 번 까서 먹어야 할 말씀인데 막 다이렉트로 그냥 먹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이해도 안 되고 혼돈도 막 와서요.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예수를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아놓고도 예수 가장 잘 믿은 것처럼 하는 말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혼돈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성령이 없을 때잖아요. 수면에 있을 때는 혼돈이 옵니다. 분별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사, 귀한 은사 있지만 우리가 맨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되듯이요. 혼돈이 있으면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예수 잘 믿는지 예수 잘못 믿는지 기도하여서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은
대화 잠깐 들어보면 알고, 우리가 모이는 그 분중 안에서도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늘 있었던 그 자리들은요, 우리가 그냥 가도요 실려서 같이 막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곳이라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드려지는 예배가요 왠지 불쾌함을 느끼는, 그것을요 느끼는 거,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의 장이라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님의 모든 사도들을 보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히 받으니까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자꾸가 풀려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내가 또 나간다는 것 확실히 아는 거예요. 불평은 안 하고 불만은 안 하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은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심령 안에 충만히 받아야지, 성령이 없는 심령들은 혼돈이 옵니다. 어디 가도요 불편을 주고 불만을 조성하고요, 무언가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시끄럽게 하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혼돈이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없는 곳은 반드시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성령이 있고 없고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혼돈이 있는 곳은 성령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긍정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도록요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할 때는 혼돈이 없습니다. 아멘. 혼돈이 있어도 금방 돌이키죠. 금방 바른 길을 가죠. 잘못 가다도 금방 돌이키죠.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그래도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다고 해놓고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 애기예요? 영광 우리가 받으러 간다고 영광 받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내가 갔던 것들이 잘못됐을 때 완전히 다 돌아서는, 잘못됐던 것이 교정될 때에 회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해 되려고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한다고 영광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에는 이러한 혼돈이 없이 주님과의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4절 이 말씀이 거룩한 제단에 성스러운 행사에 쓰이는 그 향, 수함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향들이 바로 거룩이 쓰이는 그런 제단의 예물로, 아니 제단에 향으로 태우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 기도, 하나님 받아주는 기도가 따로 받아 있는 것이지, 아무나 주여하고 아무나 용서해달라 그러고 아무나 영광 받으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누직 아가야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가 있으려면 성령을 충만히 갖고 혼돈다는 삶을 우리는 살지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공허하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저도 젊었을 때 아이들이 키우고 양육할 때요, 치맛바람 학교에서요 많이 냈어요. 그리고 가구 하나 사도요, 남이 이태리 가구 사면 이태리 가구는 못 사더라도 이미테이션이라도 비슷한 거 사고 싶고, 막 누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만족인 줄 알았지만 또 그 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욕심이 나고 또 보이는 것도 욕심이 나고, 항상 나한테는 만족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을 때는 항상 공허해요. 채워지질 않죠. 채우지 않더라고. 오늘 아침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그분 전 대통령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분들이 먹고 살 것도 그렇게 말하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이 많아서 그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세요, 당신은 욕심이 없습니까? 사람의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속성, 자기는 막 거룩한 것처럼 아니에요. 누구나가 저 사람의 속성은요, 우리 유기체는요 제한이 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소유하면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제한이 없어요. 내가 그만이라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 그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이 공허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양육할 때나 젊었을 때 살림을 살 때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만족이 없이 남이 하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의 통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떨어진 옷도요, 꾸미 입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더러운 옷도요, 빨아 입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2만원짜리, 나 이거 2만원? 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옷을 입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뭐, 옷이 뭐 문제예요? 그리고 아무 데 가서 자도 부끄러움이 없고, 뭐 그냥 아무 곳에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성교하러 가도요, 막 슬리퍼 신고 가도 부끄러움이 없고, 막 부끄러움이 없는 거, 공허가 없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시고, 남의 옷을 빨아줘도 기쁘시게 하시고, 남의 심부름에도 기쁘시게 하시고, 뭐 노인들 막 썩은 냄새 나는 그 사람들 모욕시키고, 손톱 깎아주고 머리 깎아주고 뭐 다 해도 부끄러움이 없고, 왜 그럴 때마다 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인지, 공허가 없더라고요. 공허가. 그래서 그 공허가 없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성령이 없는 것,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는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어둡죠, 밝은 걸로 알았지만,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운지. 성령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요, 약한 자를 내가 더 다스려야지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강한 자에게는요, 꼼짝도 하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약한 자를 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 남에게 손해를 줘서 내가 남의 손해보고 내가 유익받은 것을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고, 남이 피해가도 나만 피해를 입지 않냐면 내가 똑똑해서 잘 피해 갔는 줄 알았던 거, 이 어둠의 세계가요, 밝은 세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약한 자를 도와라, 막 이런 말씀이요, 성경 안에 막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요, 빛으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것이 반대 현상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반대 현상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할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아주 그런 주인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성령의 충만이 받지 아니할 때는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이 대화 중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돌아갔던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자들이요 다 회심했던 이런 사건들.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 이 차이가요, 밝고 어둠의 차이가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닮은 모습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닮은 모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이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신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의 그 한계는요, 다 똑같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네가 너 그렇게 하니까 나 안 가, 나 너 때문에 안 해, 전부 다 너 때문에라는 그 얘기는 불편을 주는 얘기지만 나 때문이야 하는 것은 화해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자,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자, 내 허물을 볼 줄 아는 자들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끝까지 남아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남는 자, 바로 이 키즈를 할 때요,
곡식을 거둘 때 생명이 있는 그 종자 씨앗을 거둘 때 이 키질을 하면은요 쭉정이는 주인은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쭉정이는 나가고 이 키질을 하면 알고 보면 자꾸 주인의 품 안으로 막 자꾸 들어와요. 쭉정이는 나가요. 이게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 환경을 키질로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키질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는 키질로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요 자꾸 성령이 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최고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주장하였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천국에 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의 일부라도요 환난을 당할 때, 키질을 당할 때 나가더라고요. 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알곡들은요 자꾸 주인의 품 안에 들어와서 창고에 들어서 주인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절대 없고 흑암,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어둠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화 중에 막 목회자들끼리 대화해도 막 사람들은 막 확 억압해버리고 막 이상한 말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뭐 기도했니 안 했니 며칠 뭐 금식해라 뭐 멋을 이상한 소리로 막 그냥 분위기를 이상하게 하는데 성령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어떤 대화를 해도 죽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지, 살인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해도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나는 그런 각도에서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각도에서는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는 혼돈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서 혼돈이 없어지도록 아주 분별한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고 더불어 공허함이 없도록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이 땅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채워지면 나의 본향집을 가는 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은 뭐 이 땅에 건 누구든지 이 땅에 발 한 뼘 내 발을 땅에 디딜 수 있는 이 평수도요 자기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자기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갑니까? 내 소유는 이 땅에 아무 것을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허락해주는 그 기간까지는 다스려라, 정복해라, 넉넉하게 채워라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한 삶을 살면서 나보다 모두 다 낫다라는 이런 신념으로 누구에든지 간에 어떤 대화를 해도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혼돈이 없도록 공허가 없도록 어둠이 없도록 정말 저 사람은 밝게 살아 맑게 살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 믿은 사람들요 참 우리가 저 사람 참 돈이 흐리다 계산이 흐리다 야 계산이 저 어두워 새카매 이런 말들이요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런 물질 관계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지만은 빛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것 내 것 네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때라 그랬고 말세라 그랬고 또 말세도요 지말이라 그랬고요 그랬는데 얼마 전부터는 말세에 초비상사태라고요 마지막 때부터 긴급한 때가 마지막이라고 대화들이 자꾸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만 자정해 주시면 성령과 동행한 자가 되면 주님이 오실 그날 지금 이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이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직한 삶, 혼돈이 없는 삶, 공허가 없는 삶, 흑암이 없는 삶 이런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영육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건으로 어디든지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도 모두 다 외면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하면 지옥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세상은 악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들은, 건강들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도 치유받지만은 이 육도 치유받아야 되겠사오니, 육적인 치유 중에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 나타날 때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힘은 강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능력을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여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영도 치유하시고 육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